오늘은 잠언 49번째 말씀입니다. 14장 20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던 이야기를 말씀 중에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전에 돈도 많고 소위 잘 나가던 시절에 자기 주변에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집에도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았었고 또 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늘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은 자신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특히 잔치 문화, 경조사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품앗이가 있던 시절부터 서로 경조사에 참여하고 도와주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경조사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 집 사람들이 꽤 많이 다녔구나. 여기 꽤 많이 뿌렸나 보다라는 이런 좀 속된 말들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다 금액을 적어 놓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또 내가 준 만큼 받는 것이 관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받을 금액보다 식사비가 더 비쌀 경우에 안 오는 것이 더 반가운 이상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축하나 진정한 위로보다는 보여지기식이나 또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번에 얼마가 남는가 하는 그러한 경조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경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손해를 감수하고도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씁쓸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20절에서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라는 것은 결국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굽신거리면서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속물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어떻게든 가까이 지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으면 무시하고 홀대하는 어리석고 악한 자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 합리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시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어린 청년 한 명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한 행사가 있었던 것을 저에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각 교회의 청년부를 대표하는 이제 친구들하고 식사 모임을 가질 기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아직 다 그 또래가 어린 20대, 많으면 20대 후반 그 정도의 친구들이었는데 다 차를 가지고 오고 또 옷차림이나 또 식사를 하는 그 장소나 모든 것들이 자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부유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청년들이 다 규모가 좀 큰 교회에서 온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가 크거나 큰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은 저렇게 다 부유한가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해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라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분도 청년 시절에 자매들끼리 누가 명품 가방을 어디 거를 들고 왔나, 또 청년들끼리는 누가 좋은 차를 가지고 왔나를 매 주일마다 만나면 그렇게 서로 견제하고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지냈었다라고 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분이 피아노 전공자이신데요. 자신의 교회에서는 유학을 다녀온 사람만 예배 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부한 자신은 연습 반주만 할 수 있다라면서 항상 평일에 연습 반주를 하러 교회에 가는 것을 이제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실상인 것입니다. 돈이 능력이고 인맥이 능력이고 돈과 명예와 권력에 의해서 사람을 얻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이 세상의 구조가 교회 안에도 스물스물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바로 죄를 범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22절은 앞서서 보셨던 20절과 21절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면서 악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선을 도모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와 진리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좀 부유하다고 해서 굽신거리고 또 누군가는 가난하다라고 해서 업신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기고 무시하면서 부자를 친구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입으로만 어리석은 말로만 헛되이 시간을 보낼 경우에는 궁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말만 하는 사람은 결국 그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여튼 말만 잘해. 이러한 얘기 우리 참 많이 하지요. 이러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힘을 다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이 교회가 나에게 이득을 주냐 또는 안 주냐에 따라서 또는 여기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안 해주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말뿐인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봉사와 헌신으로 부지런히 애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그가 재물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잘 봐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재물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 재물이 바로 그에게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미련한 자가 체득한 그 소유는 그거 자체가 미련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 재물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마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면류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만을 쫓는 자는 그것만 얻거나 그것마저도 잃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올 한 해 나는 세상을 따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자의 삶을 살았는가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